제9장 마리아, 하느님의 모친이며 가난하신 동정녀. 1. 영광스러운 어머니이며 가난하신 동정 마리아. 성 프란체스코와 프란체스칸 영성의 구성 요소를 고찰하면서 프란체스칸 가족이 창설자의 영적 체험에서 출발하여 성모 마리아와 맺어왔던 관계와 그들 신앙생활의 마리아적 차원에 대해 몇 가지 언급하고자 한다. 우선 최근에 특히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그 후 교회와 마리아의 관계는 마리아론과 마리아 신심의 중심축이 되었다. 에세르가 성 프란체스코의 글에 대한 비평 작업을 통해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 드린 인사에 있는 표현, 거룩한 부인이여 여왕이시여 하느님의 어머니이시고 교회가 되신 동정녀여 기뻐하소서를 되찾게 됨으로써 교회와 마리아의 관계는 프란체스칸 신학과 영성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프란체스코는 교부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이 표현 안에서 마리아를 순수한 신앙과 온전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께 전적으로 자신을 바치는 신앙인들의 공동체가 되도록 부름받고 있는 교회의 원형이요 모델로 보았다. 프란체스코는 마리아가 교회의 본질을 충만하게 실현한 모범이라고 본 것이다. 그러나 성인은 마리아의 신비를 더욱더 높고 심오한 차원, 즉 마리아를 간택하고 은총으로 축성하신 삼위일체 하느님과 관계 안에서도 보고 있다. 프란체스코는 환희에 가득 차 다음과 같이 외치고 있다. 하늘에 계신 지극히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당신을 간택하시어 그분의 지극히 거룩하신 사랑하시는 아드님과 협조자이신 성령과 함께 당신을 축성하셨나이다. 하느님의 간택은 동정 마리아로 하여금 온갖 은총으로 가득 찬 분,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합당한 궁전이며 거룩한 장막, 하느님의 모친이 되게 할 뿐 아니라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종, 하느님의 신적 계획을 위한 겸손한 도구가 되게 한다. 이 글에서 성인은 마리아와 하느님의 세 위격 사이의 개별적인 관계를 뚜렷이 명시하고 있지 않다. 그 관계는 주님의 순환 성물도에서 시간마다 일상적으로 바치던 마리아 후렴에서 드러난다. 이는 7, 8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마리아 기도로 그는 이 기도를 약간 바꾸어 바치고 있다. 이 기도문 안에서 프란체스코는 마리아를 다음과 같이 부르고 있다. 당신은 지극히 높으시고 지존한 왕이신 천상 아버지의 딸이시며 여종이시옵고 지극히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시며 성령의 정배이시옵니다. 성목께 드린 이 호칭들은 프란체스코만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의 정배라는 호칭은 프란체스코의 고유한 표현으로 보인다. 이러한 여러 호칭을 보면 프란체스코가 마리아의 신비를 어느 정도로 높이 두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깊은 눈길로 구원 사명을 보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이러한 높이와 깊이는 성인이 성경과 교회의 신앙에 대한 자각을 바탕으로 단지 죄를 범한 인류가 아니라 하느님에 의해 창조된 일가족인 인류에게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느님이 자애롭고 형제적이며 부부 사이와 같은 사랑의 대화를 속삭이기 위해 허리를 굽힌 사랑의 역사 안에서 마리아가 맡았던 중심 위치와 역할을 애정어린 찬미의 자세로 묵상하는 가운데 성취되었다. 찰라노의 토마스는
프란치스코가 그의 신앙생활 속에서 마리아에게 드렸던 신심의 깊은 이유를 분명히 증언해 주고 있다. 프란치스코는 예수님의 어머니에 대한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사랑으로 가득하였다. 성모님께서 위엄하신 주님을 우리의 형제가 되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는 성모님을 특별히 찬미하였고 기도를 쏟아부었으며 애정을 바쳤다. 인간의 혀로는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다. 그런데도 하느님께 간택된 지극히 복되신 어머니요 여왕이시며 동정녀이신 마리아를 가난하신 동정녀이며 어머니로 보고 느끼고 사랑하고 공경했던 성인의 여러 그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다면 프란치스코의 마리아 영성의 풍요로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의미 있고 독창적이며 중요한 차원을 놓쳐버릴 수 있다. 이 차원은 중요하니 잠시 멈추어 살펴보자. 우선 성인의 글에서 참으로 뜻깊은 몇몇 구절을 인용한다. 프란치스코는 작은 형제들이 실행하고 증언하도록 부름받은 가난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차돌처럼 당신 얼굴빛 변치 않으셨고 또한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님뿐만 아니라 복되신 동정녀도 제자들도 가난하셨고 나그네 되셨으며 동량으로 사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프란치스코는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육화의 신비에 대해 말하면서 자신의 형제들에게 성부께서 당신의 말씀이 거룩하고 영화로운 동정녀 마리아의 태중에 임하도록 하고 연약한 우리 인간과 똑같은 육신을 취하게 하신 성부의 지극한 겸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성인에게는 성모님을 통해 말씀이 취하신 지극한 겸손과 인간적 연약함을 기억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는 하느님의 아드님이 인간 가운데서 철저하게 자신을 비우고 가난하게 되셨으며 이러한 형태의 현존 양식에 당신의 모친이신 마리아 또한 참여해 결정하신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분은 부유하셨지만 당신의 어머니이신 지극히 복되신 동정녀와 같이 이 세상에서 다른 모든 것보다 가난을 택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본문은 프란치스코가 성녀 글라라에게 보낸 마지막 바람으로 여기서 프란치스코는 그가 선택한 복음적 삶의 핵심을 명쾌하게 요약하고 열성을 다해 확증한다. 나 작은 형제 프란치스코는 지극히 높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지극히 거룩하신 어머니의 생활과 가난을 따르고 끝날까지 그 생활 안에 항구하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고 가난하신 예수와 가난하신 마리아의 모습은 죽음을 앞둔 성인의 눈과 정신에 나타난 마지막 모습이었다. 인생의 가장 극적인 순간에 그가 가장 사랑하고 아꼈던 존재가 의식의 표면에 다시 떠오른 것이다. 여러 전기들의 증언 역시 이 점에서 일치한다. 프란치스코는 언제나 자신의 눈과 마음에 성자의 가난에 참여하신 동정 마리아를 두고 있다. 몇몇 본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그는 모든 가난한 사람들 안에서 가난한 부인의 아들을 보았고 마리아가 손에 알몸으로 안고 있었던 그 아들을 그도 마음 안에 알몸으로 안았다.
성인은 형제가 가난한 사람을 볼 때 주님과 주님의 가난하신 어머니의 모습이 형제 앞에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모친의 모범에 따라 우리는 참된 가난의 길을 택한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그는 왕이신 그리스도와 여왕이신 성모님 안에서 뚜렷하게 빛난 이 가난의 덕을 왕다운 덕이라고 말하곤 하였다. 여기서 보듯이 이러한 측면은 프란치스칸 가족의 마리아 영성을 특징 짓는 차원과 관계된 문제이다. 그것은 프란치스코의 마리아 영성에서 결코 축소하거나 더욱이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일 뿐 아니라 마리아 영성의 더욱 고유하고 독창적인 차원이다. 문제는 십자가의 마리아론이라 표현할 수 있는 차원을 위에서 이미 언급한 다른 차원들, 즉 영광의 마리아론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고 언뜻 보기에 전자와 조화를 이루기 어려워 보이는 차원들과 통합하는 점이다. 마리아를 향한 프란치스코 성인의 전형적인 접근 방식이 겸손하고 가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고유한 체험이 마리아 영성 분야로 확장된 것이라고 볼 때 조화와 통합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왕이시고 영예로운 마리아는 하느님의 모친,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에 의해 간택된 분,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장막, 은총이 가득한 분이시지만 성자가 품어 안았던 가난과 겸손과 비움을 구체적으로 공유하면서 하느님에 의해 인간을 향한 구원 사업에 참여하도록 부름받은 가난한 동정녀이시고 어머니이시다. 프란치스코가 마리아에 대해 체험했던 점을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향한 그의 독특하고 전형적인 접근 방식 안에서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의 신심이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 간택된 분, 하느님의 영예로운 어머니, 여왕, 여주인, 은총이 가득하신 분으로 관상된 마리아에서 가난과 겸손과 철저한 비움 안에서 그리스도처럼 인간을 향한 사랑과 구원 계획에 협력하도록 하느님께 부름받은 가난한 어머니, 가난한 동정녀, 가난한 여왕으로 관상된 마리아로 어렵지 않게 옮겨갈 수 있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프란치스코가 자기 비움의 관점에서 마리아를 가난한 동정녀이며 어머니로 이해하는 시각으로 앞서 영광스러운 마리아라고 불렀던 일련의 마리아적 언명의 신학적 가치를 더욱 깊이 파악할 수 있다. 하느님의 어머니, 은총이 가득하신 분, 여주인이신 마리아는 또한 그분이 마니피캇에서 감사와 찬미를 드렸던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분께 모든 것을 받았던 겸손하고 가난한 여종이었고 언제나 그러하다. 성인의 마리아 체험의 가장 고유한 측면은 앞에서 설명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느님과 교회와 성체에 대한 그의 고유한 체험과 연결했을 때만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결론 지을 수 있다. 2. 프란치스칸 영성 안에서 본 마리아. 모든 프란치스칸 영성 학자들은 프란치스코 성인의 신앙 체험과 그 이후 모든 프란치스칸 가족의 영성 생활 속에서 마리아 영성을 강조하는 데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세기 동안 마리아의 모습이 어떻게 프란치스칸 영성 안에서 묘사되고 증언되었는가?
물론 이 같은 질문에 단 몇 마디 문장이나 몇 페이지로 대답할 수는 없다. 어쩌면 프란치스칸들의 신심과 일상 삶과 신학과 설교에 대해 더욱 엄밀한 연구가 필요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미 시작된 연구들은 더 비판적인 정신 앞에서 앞으로 계속 심화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프란치스칸 마리아 영성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를 해볼 수 있다. 성인의 마리아 영성 안에서 우리는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기본 요소, 즉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신비에 담긴 영광스러운 차원과 자기 비움의 차원을 찾아볼 수 있다. 동시에 존재하는 이 두 가지 요소는 성녀 글라라 영성 안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글라라 성녀는 마리아에 대한 깊은 신심을 지녔고 마리아를 어머니로 삶의 모범으로 공경하였다. 프란체스코의 작은 나무인 글라라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과 인간들의 영화로우신 어머니의 동정성과 겸손과 가난을 특히 공경하였다. 글라라는 프라하의 성녀 아니스에게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하늘도 담을 수 없었지만 동정녀께서 잉태하시고 거룩한 태중의 작고 은밀한 곳에 모셨고 동정의 품에서 기르신 그 위대한 아드님의 지극히 감미로우신 어머니께 매달리십시오. 그래서 동정녀들 중에 영화로우신 동정녀께서 육신으로 그분을 품으셨듯이 그대도 성모님의 겸손과 가난의 발자취를 따른다면 의심할 여지 없이 그대의 정결하고 순결한 몸 안에서 영적으로 그분을 항상 품을 수 있습니다. 성녀는 가난에 대해 특별히 할애한 회칙의 한 장에서 마리아의 가난한 여인들이 항상 자신 앞에 간직해야 할 모범으로 보고 있다. 이것이 바로 지극히 사랑하는 나의 자매 여러분을 하늘나라의 상속자요 왕이 되게 하고 물질에 가난한 사람이 되게 하면서도 덕행에 뛰어나게 하는 지극히 높은 가난의 탁월성입니다. 이것이 생활하는 사람의 땅으로 인도하는 여러분의 몫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극히 사랑하는 자매들, 이 가난에 완전히 매달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지극히 거룩하신 어머니의 이름 때문에 하늘 아래서는 결코 다른 어떤 것도 가지기를 원치 마십시오. 그러나 하느님의 모친이 겪으셨던 고통 또한 성녀가 묵상했던 소재였다. 부르주의 에르멘투르디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독려하고 있다. 주님의 십자가 신비와 그분의 모친께서 십자가 밑에 서 계실 때 겪으신 그 비통을 끊임없이 묵상하도록 하십시오. 두 가지 경향 사이의 균형은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에게서 상당 부분 볼 수 있고 여러 프란치스칸 원전과 성 보나벤투라와 영성파와 14세기 프란치스칸 문학과 여러 프란치스칸 개혁 운동의 시초에 분명히 볼 수 있다. 특별히 세라핀 박사인 성 보나벤투라와 관련해 우리는 그의 글에서 참으로 빛나는 몇몇 구절을 볼 수 있다. 그리스도는 출생에서 가난했고 그의 전생에 가난했으며 그의 생애 말에 가난했다. 그리스도는 이러한 가난이 세상에서 사랑받을 수 있도록 지극히 가난하신 어머니를 선택했다. 다른 곳에서 보나벤투라는
마리아 신비의 두 가지 차원을 훌륭하게 조화시키고 있다.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여왕이시며 가난한 이들의 보호자이시고 겸손한 이들의 변호자이시며 백성들 가운데에서 에스테르보다 더 높이 들어 올려지신 당신께서 당신의 모르도카이, 즉 프란치스코의 기도로 우뚝 서시어 왕 곁에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 전구해 주시고 당신의 거룩한 모범과 공로로 당신을 닮고 형제로 결합되려는 가난한 자의 신분이 영광을 받고 보존되게 해 주소서. 복음의 거룩한 역사가 확인해 주듯 지극히 가난했고 거룩한 출산 때도 여행객들이 지나다니는 길과 우마의 구유가 아니고서는 천상의 하느님과 만군의 주님을 둘 곳마저 없었던 오 지극히 복되신 동정녀시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가난한 어머니시여, 무엇이 당신의 생활 양식보다 가난에 대한 사랑을 더 잘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당신의 특권과 영예를 더 잘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녀이시고 온갖 완덕의 모범으로서 완덕을 추구하는 이라면 당신의 동정과 더불어 겸손을 본받아야 하듯이 당신의 엄격한 가난 역시 본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14세기부터 프란치스칸 가족의 마리아 신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신학적 성찰에서 발생했던 것과 같은 두 가지 요소 사이의 분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한편에서 마리아의 영광스러운 측면에 대한 집중과 열광이 두드러졌고, 다른 한편에서는 마리아의 겸손하고 가난한 차원에 대해 잊게 되었다.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프란치스칸 마리아론 안에서 영광의 마리아론은 어떤 점에서 자기 비움의 마리아론보다 우세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성자의 순환에 결합된 통고의 마리아에 대한 항구한 기념이 존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마리아의 겸손하고 가난한 차원은 성 프란치스코의 마리아 신심을 구성하는 요소이고 어떤 점에서 그의 마리아 영성을 더욱 뚜렷하게 특정짓는 요소라고 말했다. 따라서 창설자의 신앙생활과 프란치스코 수도회의 첫 시기에 뚜렷하게 나타나 있는 마리아 영성의 두 차원 사이의 균형을 회복할 임무가 프란치스칸 영성에 주어져 있다.